할렐루야. 화요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도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온전히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육신의 또 마음의 연약함과 공고함 주님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표제어부터 11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믹담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시편 57편 말씀 그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이 믹담은 시편의 그 속죄의 시편이라고 불려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믹담은 앞에서 살펴봤던 시편 16편 그리고 어저께 살펴본 56편부터 시편 60편까지가 믹담입니다. 다윗의 믹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유대 랍비들은 이 시편을 가리켜서 황금시 Psalm of Gold라고 아주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했는데 알다스엣은 멸망시키지 마십시오라는 뜻으로 시편 57편, 58, 59, 75편 총 4편의 시편의 표제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역사적 상황을 두고서는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하는데 사무엘상 22장에 나온 그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 굴에서 있을 때 그때이거나 아니면 24장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그 사울이 들어와서 뒤를 볼 때 옷자를 잘랐던 그때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고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라는 호칭이 좀 눈에 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번이나 1절과 5절, 7절과 11절 총 4번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시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1절은 56편 1절 어저께 나왔던 그 시편과 동일한 문구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다만 이 57편에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얘기를 연거푸 2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겠죠. 그 외에 또 특징이라면 5절과 11절이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 시편이 그게 반복되고 해서 그 1절부터 5절까지 6절부터 11절까지 두 가지 문단을 나눌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고 어떤 이 시편 아까 믹담이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였는데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로서의 그 기능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5절과 11절 반복되는 그 후렴구를 근거로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윗이 자신이 처한 형편을 하나님께 알리고 보호를 요청하는 내용이고 6절부터 11절부터는 다윗이 처한 현실을 하나님께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걸 고백한 뒤에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 내용을 고백한 다음에는 도리어 그 현실의 문제 어떤 것이 해결되어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좀 보면 1절에서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좀 반복합니다.
이런 반복은 우리도 일상에서 그렇지만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는 간절하거나 다급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피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면서 재앙들을 피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주의 날개라는 표현은 하나님보다는 천사들, 그룹들 얘기겠죠. 그 그룹, 주의 날개라는 표현들은 사실은 속죄소,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속죄소, 이렇게 천사가 두 개의 날개를 딱 대고 있는 그 안에 성물이 있는 그곳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을 부르는 관용어구로 그 안에 자기가 피하겠다, 하나님께를 피하겠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피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다라고 하고, 또 다시 바꿔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기대하는 바, 다윗이 기대하는 바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다윗을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가 처한 현실은 재앙이라고 표현된 3절에서 재앙이라 1절에 재앙들을 피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3절에서 보면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라는 것이 그 재앙의 현실이겠죠. 그리고 4절에 나오는 사자들의 이와 또 혀라고 나와 있는 그것들이 다윗을 이렇게 무섭게 하고 겁박하고 있고 두렵게 하는 그런 내용들 안에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자들의 혀로 표현되는 그 비방,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이 있는데, 이 비방은 사실은 말이잖아요. 말로 해서 사람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매를 때리거나 송곳 찌르는 게 아닌데, 실제 우리가 사자의 이에 물려서 창이나 화살로 우리 가슴을 통과하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죠. 말로 들었는데 이렇게 비물리적인 건데 물리력을 행사하죠. 그리고 또 혀는 그 비방하는 혀가 날카로운 칼로 베는 것 같다. 이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배임당하고 쓰라리고 아프고 눈물이 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5절에서 고백하기를 관용어구죠.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고백은 모든 신자들의 한 번 이상 해본 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그냥 마냥 잘 되고 있어서 함께 감사하고 있어서 감사할 만한 상황이 돼서 하는 상황이 아닌 것을 방금 설명을 했죠. 비록 다윗은 지금 재앙을 당하는 중이고 또 자신을 삼키려는 자의 비방으로 사자들의 이가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창과 칼로 찔러서 통과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고, 칼로 베는 듯한 그 사람들의 말을 실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려지기를 원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은 이 고백을 기점으로 시편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할 때 우리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이 고통의 때를 넘길 수 있는 새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사자들로 표현되었던 사람들의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표현이 바뀌죠. 아까 4절에서는 사자들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됐는데, 이제는 그 비방하는 자들이 다윗의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한다, 또 웅덩이를 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다윗을 괴롭히는 걸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높이고 하면서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 믿었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 일을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에 누가 빠집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웅덩이를 준비했던 그들이 스스로 빠진다. 날 빠뜨리려고 판 그 웅덩이에 그들이 스스로 넘어진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일은 다윗이 그 사람을 잡들이하고 그 사람을 이겨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스스로 망하는 것이죠. 엔게디 광야에서, 엔게디 굴에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그 안에 다윗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근데 그 안에서 일을 보다가 다시 조용히 와가지고 옷을 베가지고 물러갔죠.
그 일을 통해서 사울이 나중에 이제 회개하면서 미안하다, 내 아들 다윗하고 돌아가는 내용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일을 계기로 웅덩이를 판 그 웅덩이에 자기 웅덩이 팠던 사람이 빠지는 것을 보고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확정되었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사실 우리가 그냥 고집이 세고 멘탈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들어도 아나무인이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내 마음이 확정됐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래서 말하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표현은 내가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애들이 무서워할 때 부모 품에 꼭 안겨 있잖아요. 안겨서 막 꼭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안 무서운 건 아닌데 무서운데 괜찮아지는 거죠. 하나님만 볼 때, 하나님 품에 꼭 안겨 있을 때 이 무서운 상황들을 견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까 하는 것이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8절에서 또 9절에서 10절에 다 같은 표현인데 8절에서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죽음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겠다는 이야기죠. 또 9절에서도 내가 만민 중에 문 나라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겠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나님 찬양하겠다. 10절에서도 10절에서는 이제 재밌는 게 앞에 3절에서 주의 인자와 진리를 내게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하나님께 기대했던 그 인자와 진리가 다시 언급되면서 주의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하늘에 이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자하심 또 주님의 진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타나서 나를 구원한다라고 그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게 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다시 후렴구로 5절에 나왔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죠. 주님을 높이고 주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자신의 처한 재앙들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왕에게 찾아가서 왜 나를 괴롭히느냐고 자기를 믿고 지지해준 요나단을 찾아가서 니네 아빠 좀 잘 말 좀 해서 나를 좀 건져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는데 안 나왔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이 다윗의 인생의 변화는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의탁할 때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주님께로 피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주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자신이 당한 고통을 사자들의 이와 혀에 빗대어서 마음껏 표현했죠. 이런 공고한 상황, 두려운 상황, 억울한 상황에서 다윗은 주님과 주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비평하지 말라고 찬양도 하는데 정말 나만 당하는 고난이 있는 것 같죠. 남들은 평안하고 그저 열심히 잘 살고 있고 자녀도 가정도 직장도 관계도 원만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해도 왜 이렇게 어려울까? 각자 인생에 하나님 주신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 숙제들은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주신 징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형품에 닮아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태어났으면 뒤집기를 해야 됩니다. 걸음마를 해야 됩니다. 또 가서 초등학교 가서 가나다라도 배워야 되고 구구단도 배워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힘든 거는 너 왜 말 안 들어? 너 가서 구구단 외워갖고 와. 외울 때까지 밥 안 줘.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게 걸맞는 성장한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이런 또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 당할 때에 사실 우리의 고난의 목표는 고난을 해결하는 거면 안 됩니다. 해결하는 것은 해결해도 그 문제 이번에 수학 시험 통과했지만 그 문제를 좀 애매하게 찍어서 맞았다면 다음에 나오면 또 틀리는 거죠. 또 힘든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씨름해가지고 알아내고 나면 다음에는 같은 문제 10문제 100문제 나와도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거운 걸 들 때도 그렇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그렇고 큰 환난과 고난을 겪고 그래도 믿음을 이겨낸 사람들은 그 뒤에는 똑같은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도울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과정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가 당하는 고난의 해결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받는 것, 주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처럼 반대자들의 비방을 혹시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면, 그 근거 없는 말, 비방하는 말에 속상한 일, 괴로운 시간을 마주하고 있다면 오늘 너무 잘 오셨고 이 시편의 기도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이런 어려움 겪으면 그 나쁜 말하는 사람이 잘못됐고 그다음 또 자기 억울하다고 하나님한테 갚아달라고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그 기도도 안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나옵니다. 근데 이 재앙을 피하고 싶고 이 고난에 구원받고 싶는 것도 마땅하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근데 다윗이 보여줬던 진정한 문제 해결, 또 진정한 다윗의 능력은 그 비방을 피하느냐, 그러면 얼마나 그 원수를 시원하게 갚느냐 이런 데 있지 않고 자신의 존재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우리 다 알다시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번 잘 아시죠?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것이 다윗의 삶의 변화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다윗의 삶의 능력의 지점이죠. 다윗을 대적하려는 사람들의 그 그물과 웅덩이가 동원되지만 그것들이 다윗을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될 때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되고 찬양이 또 그 다음 찬양을 불러오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지만 이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 삶을 다스리는 청지기인 것이죠. 우리 가족도 내 직장도 교회에서 직분도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이 일을 맡기신 분께 찾아가서 묻고 그분이 하라는 일, 그분이 하기를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높아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스스로 높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미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재앙, 어떤 억울함의 눈물, 염려의 고통이 있던지 간에 오늘 이 지존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 모두 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아래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내가 당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사자의 이가 칼과 창처럼 화살처럼 나를 통과하고 그 혀로 칼로 베는 것 같다고 주님께 아프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주님 영광 받기를 원한다고, 주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때 우리를 괴롭게 하던 자들이 주님의 뜻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때 우리가 스스로 다시 한번 더 깨닫고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가 할 일은 비방하는 자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짓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면 새벽을 깨울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서목교회 성도님들과 저와 함께 이 새벽부터 온종일 하나님만 높이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에 있을 때 그 억울함과 두려움, 막막함 헤아려 보았습니다. 다윗이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대하고 지금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피할 곳,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주님 한 분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지고 완악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 수 있도록 주 우리를 깨우시고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마주하는 재앙들을 피하고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또한 우리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아뢰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든지 우리가 경험하는 성공이든지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주의 영광만 높아지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복된 삶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온전히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의탁하신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마주하는 재앙들이 있습니다. 이 재앙들을 피하기 원하고 이 비방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자, 이 외롭고 억울하고 두려운 자를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친히 개입하셔서 주께서 옳은 자를 옳다 하시고 그른 자를 그르다 심판하여 주옵소서. 혹여 내가 잘못한 것 있다면 나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나를 돌이켜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주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신원하셔서 온전히만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온전히만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삶 가운데 이 마주하는 이 억울함과 이 답답함과 이 연약함이 정말 그 아래 곳 없어 주께 나와 기도합니다. 주, 우리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주께 다 고백하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만 우리가 주께 나아가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주 안에 피하고 구원을 구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만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존재의 목적이,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는데, 우리가 나의 고통의 때나 나의 이 어려운 때에라도 온전히만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우리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살고 있지만 내 가족과 내 돈과 내 명예와 내 직업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고 주께 나를 통하여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입술과 내 행동을 통하여서, 내 손과 발의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만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입술에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는 감사가 마르지 않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삶, 복된 삶 살아가는 새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고통하는 그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고 그 신음하는 그 육체를, 그 마음을 주님 보듬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9월 8일에 합동구역 예배, 합동구역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그 개강 이후에 구역 활동들과 또 구역 예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모임들 가운데 정말 성령의 교통함이 있고 성령의 위로함이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10월에 있을 정책당회와 생명나눔의 달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10월에 있을 정책당회는 장로님들 모여서 내년 사역을 결정하는 겁니다. 2024년도 목회 방향성 주일학교 사역에 대한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 주께 지혜를 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봐야 할 것, 들어야 할 것 잘 보고 듣고 잘 내년 계획을 온전히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정책당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10월은 생명나눔의 달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하고 우리 10월에 특별 기도회와 사경회가 있고 정교인 사랑의 음악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계획 가운데 진행하는 가운데 계획 세웠으니까 그대로 한다기보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사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를 복되게 하시는 귀한 사역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나누는 증거하는 귀한 사역 되게 해달라고 교회 행사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귀한 예배로 오게 또 말씀으로 우리가 또 어떤 사역들로 감당케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 8일에 우리 합동구역 예배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했던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구역 예배에 대한 소망함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했고 또 우리 바쁨을 인하여서 우리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모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소통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답답함과 눈물들, 고통들이 이때 눈물의 회개로 쏟아지게 해주시고 정말 구역장과 권찰들이 아버지의 일들을 잘 돌봄으로 정말 이 교회가 끈끈이 하나 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베푸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래서 이 구역 예배가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견고하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임 될 수 있도록 주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10월에 정직당을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주에 있을 터인데 2024년도 목회 방향성과 주일학교 사역의 방향성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주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이 정직당회가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계획하고 또 그것도 준비하는 당회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사람들의 계획이 아니라 언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 자신을 먼저 정비하고 준비하는 당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장로님들 귀하게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서 오제마 이 교회를 이끌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이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월에 있을 생명 나눔의 달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새 생명 축제가 있고 또 그 외에 우리 전도 활동을 하려고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3번의 전도 활동과 아버지만 또한 전도법 특강과 또한 실제로 우리가 특정하고 품고 선물하고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들을 우리가 헤아려 돌이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들, 빚진 마음을 오늘 말 깨달아 알고 순종함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그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일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셋째 주에는 특별 기도회와 사경회가 있는데 하나님 이것들을 통하여서 말씀의 기도회 자리로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를 지금 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 이 생명 나눔의 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들이 새로워지고 풍성하여지고 그것들을 흘러 넘쳐 우리 주변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정말 또 이전에 나왔다가 낙심하여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암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타 환우들 수술과 입원으로 장기 치료 중인 환우들이 명단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이름 보시고 한 분씩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암으로 고통하는 그 김정현 집사님, 김혜숙 권사님, 김희철 성도님, 박건표 장로님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삼영 집사님, 임윤희 권사님, 최춘자 집사님, 최성래 성도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눈물과 이들의 고통에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이 암으로 고통하는 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마음에 부담이 많고 걱정이 더할 터인데 아버지 그 가운데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안전케 하는 이렇게 안전할 수 있도록 좀 지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 때에 붙들 바 없어서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면 아버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경영을 여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죽은 자를 믿음으로 살리셨던 것처럼 아버지만 이들에게 정말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찬양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그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외에 수술과 입원 중인 수술 후에 장기 치료 중인 기도원들이 있습니다. 김석규 집사님, 김성규 성도님, 유석기 권사님, 안영태 집사님, 양대영 집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봉성 권사님과 이지욱 집사님, 임병찬 집사님과 정영진 집사님, 조은식 집사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창사장 능님과 한부석 집사님 지금 기억하여 주셔서 이 환우들을 우리가 또 이외에 또 여기에 이름 올라가지 않은 귀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픈 곳을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때에 그 마음이 정말 좁아지고 또 불평이 많아지고 염려가 커질 터인데 아니 그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그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주님이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아버지만 그 인생에 고백하는 그 믿음대로 그 신앙대로 오늘 주께서 형통케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 고통이 이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병이 낫기를 원하지만 우리 병이 낫는 것보다 오늘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가족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들을 일으켜 주시고 서로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깨어 있을 때 정말 깨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고 나의 아픔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쩌지 못하여서 고통하는 이 신음하는 기도를 주님 들어 주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이실진데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의 이 어리석은 자들의 이 안타까운 기도를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주께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셔서 주님만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이 교회에게 아픔이 더 이상 흉이 되지 아니하고 허물이 되지 아니하고 나의 고통으로 나의 아픔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는 사랑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아버지는 또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금 치료하는 과정에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그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약물들을 지금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여기 땅에 우리 호흡할 공기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의 그 사랑의 넘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정말 그 외에 또한 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연약하여 고통하며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지금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신원하여 주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주께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이고 계십니다. 주님은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